월요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도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의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에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에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해 남기신 도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갈렙도 죽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들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시간이 지나게 되어서 그 예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전쟁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후손들이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는 자들 이런 표현이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그 원형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지요. 부부간에 알 수 있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들어보긴 들어보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기까지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이 세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체험시키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테스트하시고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테스트의 도구로 쓰여진 그 민족들이 누굽니까?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죠.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스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과 상관없는 백성이라면
아무런 하나님께서의 그 애착, 애정이 그들 가운데 없으시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주셨고 언약 백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들에게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러한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게끔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약간의 시련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론은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긴 합니다만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인가?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과 계획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묻어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습니까?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재앙으로 임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열매들을 맺게 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이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죠.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쫓아내었어야 할 이방 민족들, 그리고 완전 진멸했어야 될 이 이방 민족들에 대하여 살려두고 때로는 그들을 이용해서 노예로 삼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딸과 결혼하기도 하고 그들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딸을 주어서 또 시집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들의 정신세계가 무너지면서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7절에 기록되어 있죠.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여기서 잊어버리고라는 표현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리고라고 하는 표현이 샤카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우리 말로 번역을 자세하게 해보시면 잊어버리다라는 의미와 또 모른 척하다라는 의미와 무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이 샤카흐, 잊어버리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해주실 것은 알긴 아는데 고의적으로 잊어버리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모른 척하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긴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나는 여기 더 자극적인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기에서 드리는 그 제단에서 올려드리는 여러 가지 바알과 아세라 산당에서 드리는 그 제사들을 볼 때 너무나 나를 황홀하게 하고 나에게 욕망을 부추기고 그 욕망을 풀 수 있도록 내게 해주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악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대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었던 음녀 바벨론과 동일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사기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자기 딸들을 주고 그 딸들을 데려와 결혼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섞어서 섬겨버리는 이러한 잘못이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 샤카흐해버리는 이러한 세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요, 또 사사기 시대에 그때에도 발생했었던 잘못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나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이 구산 리사다임 왕에게 이제 정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8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동안 달콤하게 여겼던 그 가나안 5 족속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그들의 욕망을 풀고 그들의 어떤 욕정을 풀고 이러면서 그 쾌락을 누렸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자유를 잃고 노예가 되어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8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늦었지만 무엇을 합니까?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심은 있었는지 부모 조부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그 막연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분명히 9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바알과 아세라와 함께 하였던 사람들인데 바알과 아세라에게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신인 것은 알면서 뻔히 알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른 채 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구원자를 보냅니다. 그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그 아들이었던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죠. 첫 번째 사사로서 오늘 사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싸운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고 40년 동안 온니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이제 평안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이런 현상들, 반역에 따른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어떤 구원의 사이클이 분명히 있는 것을 오늘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알면은 이러한 어떠한 반역과 그에 따른 고통, 그에 따른 보응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풍성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반역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응 가운데 회개에 이르게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이 스토리가 오늘 사사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온니엘과 함께 있었던 40년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했고 어리석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인 우리들에게도 이 동일한 현상이 나타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 속에 죄악과 짝하여 사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사사기에서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도 당당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에 가정과 가정에 있는 우리 주의 식구들, 어린 자녀들과 장성한 자녀들, 또 생존에 계신 부모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북교회 재단을 위하여 함께 기도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영상을 통하여서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축복으로 날마다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였을 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큰 승리를 누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우리의 식구들과 또 복음 증거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른 체하고 오히려 자기의 욕망대로 행하였다. 이 어리석은 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한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